중국의 고사성어 중에 개구우후라는 말이 있습니다. 닭의 부리가 될지언정 소의 꼬리는 되지 말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인데, 이는 큰 단체의 말단보다는 작은 단체라도 우두머리가 더 낫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표현으로는 용의 꼬리가 되기보다는 뱀의 머리가 되는 것이 낫다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표현이 사용되어지는 이유는 높아지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과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두머리가 된다는 것은 그 무리의 힘과 권력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게 높은 자리를 차지함으로 얻게 되어지는 힘과 권력은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영광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높은 자리를 추구하여 힘을 갖기를 원하고, 또 그 힘을 통하여서 자신이 남들과는 다른 높은 위치에 있음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나이가 많고 적음, 또는 남자 여자 혹은 짐승들도 불문합니다. 일례로 어린아이들의 꿈 제1순위가 저 때에는 대통령이었고 지금은 연예인이나 크리에이터라고 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권력이 되었건 또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되었건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의 영광과 힘을 갖게 되고자 함, 즉 높아지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짐승들도 그 무리의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서로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무리의 다른 짐승들의 우러름을 받고 또 힘을 갖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본문 42절은 이러한 세상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42절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의 영광을 쫓아 누리는 이들은 그들의 권력과 권세를 임의로 주관하고, 즉 다시 말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권력을 이용하고 부리며 군림하는 사람들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이 추구하고 또 세상이 흘러가는 원리와도 같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높은 자리, 영광의 자리를 얻고자 열망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광의 자리를 향한 이러한 세상의 원리와는 다른 하나님의 원리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의 자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바로 얼마 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벌어진 장면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 또 부활에 대해서 3번 예고하시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본문 직전에 33절, 34절의 말씀에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그 3번째 예고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3절, 34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앞선 8장과 9장에서 2번 말씀하셨던 순한 예고보다도 훨씬 더 구체적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면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할 것이고, 또 이방인 즉 로마 사람들이 그 일을 집행할 것을,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능욕과 침뱉음과 채찍질을 할 것이고 결국 그로 인해서 예수님 자신은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임을 예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반복해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 또 부활을 예고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역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사역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제자들이 보여준 모습이 바로 다음 장면인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이 메시지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신들이 구하는 것을 주시기 원한다고 예수님의 말씀과는 전혀 이어지지 않는 엉뚱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35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 너희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느냐 물으시니 이들은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는 그들의 어머니가 와서 이와 동일한 요청을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시되 나의 이 두 아들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오늘 본문 속에서는 주의 영광 중에서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그들의 어머니가 요청할 때에는 주의 나라에서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표현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 이전에 올 것이라고 믿었던 메시아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로부터 해방되어진 이스라엘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전까지 수많은 이적과 또 표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메시아이심을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이심이 분명하다고 생각하여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군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에 많은 다른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당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인물로 인식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유대인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즉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찬송하고 뒤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완전하게 해방되어지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이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이기에 좋은 자리 한 자리씩을 미리 청착하고자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이 말씀 직전까지 예수님은 자신이 곧 고난과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비단 야고보와 요한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41절입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당시 야고보와 요한을 제외한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화를 낸 것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똑바로 이해하지 못한 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화를 낸 이유는 자기들도 똑같은 것, 즉 영광과 좋은 자리를 원했는데 이들이 먼저 그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빼앗길까 봐 걱정하여서 화를 낸 것입니다. 이전에도 이러한 일은 예수님이 두 번째 순환을 예고하셨던 마가복음 9장에서도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때 누가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이들은 누가 큰 자인가 논쟁을 하였습니다. 이때까지 제자들이 바라본 것은 바로 세상의 영광입니다. 언제나 높은 자리에 서서 힘을 갖고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또 추구하고 있는 이들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서두에서도 언급드렸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42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은 이방인의 방식, 세상의 방식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는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본문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는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다시 한번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마시는 잔이란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기를 바라셨던 그 고난의 잔이고, 예수님께서 받은 침례는 죽음과 그 이후 부활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39절에서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바로 알지 못하고 그 의미가 세상이 말하는 승리의 모습과 축배의 잔 정도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 위의 팻말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제자들이 그토록 원했던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는 강도들이 매달려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제자들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과 고통에는 관심이 없었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자신들의 높아짐만을 바라보았던 그들의 속마음이 여실히 고스란히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40절, 41절을 통하여서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영광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기대를 깨트리는 동시에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침례를 받을 것이라며 그들도 주님을 따라 고난의 길을 가게 될 것을 미리 암시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 역사를 바라보았을 때 교회 전체에서 첫 번째 순교자는 소위 7 집사 중 하나인 스데반이었지만 12사도 중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 오늘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그는 칼로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다가 잡혀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야고보는 그리스도의 길, 즉 고난과 죽음의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요한 역시도 그 엄청난 고난과 박해를 당하였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살았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제자들을 타박하시거나 또는 한심하게 여기시지 않으시고 우선 이들이 깨닫고 있는 정도의 상태, 즉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이해해 주십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포함하여서 제자들이 세상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길, 즉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길을 그들도 나중에 걸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본문 43절, 44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는 세상의 영광을 쫓는 사람들, 이방인들과 같이 세상의 기준을 추구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세상과 거꾸로 사는 방법, 세상의 원리와는 정반대의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또 하나님께서 높이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 즉 당시의 종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직전 42절에 이방인들의 집권자들과 같이 높은 곳에 올라서서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철저히 낮은 곳으로 가서 섬기는 자가 될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원리를 가장 먼저 그리고 분명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어지는 본문 45절은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이자 이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세상에 오신 이유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 능력과 영광과 존귀가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조금도 차이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 섬김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 인자라는 단어는 주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한 칭호로 사용하셨던 단어인데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인간 그 이상을 의미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바로 인자입니다. 즉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참된 인간으로서 유일성을 강조하는 단어가 바로 인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이유는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오셨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에 따른 값을 대신해서, 즉 대속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누구보다 높은 존재인 하나님과 동등한 신인 자신보다 한없이 낮은 존재인 인간을 위해서. 그렇기에 인자라는 말 안에는 희생적인 섬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에는 어마어마한 희생적 섬김이 내포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드러내고자 합니다. 온전한 희생의 섬김, 자신의 모든 것을 그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 섬김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삶 전체가 바로 섬김 그 자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섬김은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핵심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왜 나에게 이러한 은사와 재능을 주셨는지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은 언제나 누군가를 섬기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섬김을 받는 자의 삶을 살 것인가 하는 두 가지의 선택 속에 놓여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섬김을 받기만 한다면 그것은 소비적인 인생이 될 뿐입니다. 물론 어린 시절에는 누구나 부모님의 지극한 돌봄을 받는, 섬김을 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하면서 그것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철저히 의존적인 섬김을 받다가 어느 정도 자립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돕는 위치로, 또 자녀가 있다면 자신이 섬김받았듯이 그 자녀를 돕는 위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철저히 의존적인 섬김을 받다가 어느 정도 자립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린아이의 일을 벗고 건강한 성인이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믿는 자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처음에는 교회 안에서 돌봄을 받지만 그것으로 만족하거나 끝이 나면 안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또 신앙이 성장할수록 섬김을 받는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로 옮겨가야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세상의 사람들은 오늘 제자들이 보였던 모습과 같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 섬김을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권력을 잡고 돈을 버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섬김을 받는 자리에 오르면 이를 세상의 표현으로는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열심히 섬기는데 알고 보면 섬기는 목적이 섬김을 받기 위해서인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섬기지만 어느 순간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고
그것을 이용하여 군림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섬기는 목적과 동기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앉아서 먹는 사람과 이를 섬기는 사람 중에 앉아서 먹는 사람이 크게만 보이는 게 당연해 보이겠지만 정작 예수님은 자신을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얼마나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또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는가의 유무와 상관없이 나의 삶 가운데 주신 것들을 사용하여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과 같이 다른 사람을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세상은 섬기는 자를 낮고 천한 사람으로 취급하기도 하고 섬김을 남에게 굴복하는 행위 정도로 비하하기도 합니다. 노예와 같이 힘없는 자가 힘 있는 자를 섬겨야 한다는 논리로 가득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절대 다수인 세상의 이러한 논리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때 혹은 내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불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높아지고자 하고 또 그 안에서 섬김받고자 하는 세상의 방식과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하는 염려를 우리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 전 누가복음의 말씀 속에서 주님은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롤모델은 언제나 가장 탁월한 삶을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로 사셨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우리가 세상의 영광을 쫓지 못함에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삶은 결단코 낮아지기에 부끄럽거나 열등한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삶을 부끄럽게 여기시거나 열등한 삶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 삶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은 섬김을 반뜸으로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 닮아감으로 섬길 때 주어지는 기쁨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섬기는 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섬기는 개념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어떠한 직업을 갖고 있고 또 어떠한 직급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모든 것이 섬김을 위한 자리이자 또 기회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섬김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 내게 건강이 있는 이유, 또 나에게 주어진 재능과 은사의 이유와 목적 모두 바로 섬김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통하여서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은혜를 받고 맡은 자로서 봉사하라.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에게 은사와 여러 은혜와 상황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것의 크기와 상관없이 그렇게 내게 주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며 이웃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또 나의 가정을, 나의 교회를 또 내 이웃을 섬기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아직까지도 내 스스로를 높이고 섬김받기 위해 죽기 살기로 노력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동등됨을 주장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과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해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섬김의 가치는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만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는 단순히 역사의 한 구석에 또 막대기 두 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던지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면 바로 주님의 놀라운 희생과 섬김 때문이 아닐까 스스로 대답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의 희생과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계속하여 이루어져 나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입술의 고백만을 그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스텝으로의 전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는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처럼 기꺼이 섬기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섬김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뒤에 이해한 제자는 이후 이러한 말을 기록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주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다른 이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고 또 사랑하라는 이 구절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자기 형 야고보와 같이 헛된 세상의 영광을 구하던 요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은 당시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헛된 세상을 위해 영광을 구하였지만 결국 나중에 진정한 제자의 길을 깨닫고 주님의 길을 따라감으로써 진정으로 위대한 것이 무엇인가를 몸소 경험했고 지금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 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것처럼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 대속물로 희생하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도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라 하십니다. 물론 이 섬김의 삶이 쉽다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분명히 어렵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정도 능력도 안 되면서 또 그 정도 상황도 안 되면서 남 챙기기 전에 너나 잘하라는, 너나 챙기라는 무시를 당할 수도 있을 것이고, 나를 낮추면 낮출수록 그에 따라 업신여김을 당하거나 또 나에게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로 인해서 눈물 흘릴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상처받고 배신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굳건하다면 다행이지만 스스로 생각할 때도 그 어려움 속에서 어느 순간 이게 맞는 것인가? 이렇게까지 나를 희생하고 낮아져 남을 섬겨야 하는 것인가? 이 섬김의 결과가 결국 이 세상에서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섬김의 자리입니다. 누군가 알아주면 그래도 감사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서야 하는 자리입니다. 동고동락하면서 따르던 제자들마저도 등 돌렸던 홀로 예수님께서 서 계셨던 십자가의 자리, 그 섬김의 자리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잔을 함께 나누어 마시고 예수님께서 받은 침례를 함께 받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오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잔을 함께 받고 예수님과 같이 침례를 받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삶 말입니다. 오늘 본문 4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는 자의 영광을 분명히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40절입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자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허락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묵묵히 그 어려움과 고난을 견디며 그래도 종과 같이 섬김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욱 주님을 닮아감으로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 섬김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또 그로 인하여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광의 자리에 우리 모두 함께 설 수 있는, 또 그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우리 한사랑교회 공동체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